불침벌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1편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불침번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익숙한 용어인데, 외부의 공격이나 또 위험으로부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이제 서로가 이제 교대 해가면서 이제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불침번이라고들 합니다. 불침번을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초번초, 말번초, 앞과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1시간씩 덜 자는 거니까 괜찮은데, 중간에 한겨울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불침번을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불침번은 분명히 피곤한 일이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침번을 우리가 서야 되는 이유가, 불침번을 서지 않으면은 아무리 군대에 뭐 전략이 좋고 무기가 좋고 군사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도 잠을 잘 때는 무기력한 거거든요. 잠을 잘 때는 무기력한데 그 누군가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모든 군대는 그야말로 전멸입니다. 그래서 이 초병들, 그 불침번을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면 안 되거든요. 그들이 경계를 게을리해서 만약에 뚫리게 되면 모든 부대원들도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가 돼도 이 초병의 어떻게 보면 이 초소를 지키는 이 초병들이 경계를 게을리해서 만약에 뚫리게 되면 이건 용서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불침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군대에서도 우리가 이 불침번의 중요성이 있지만, 이 사회에 나와서도 보면 뭔가 이렇게 우리들의 시설이나 또 자녀나 또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고 또 경계해주는 그런 어떤 그 산업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그 불침번과 같은 그런 경계의 어떤 그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안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이제 사서 시설을 이제 설치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들의 인생을 성경에서는 이제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인생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광야의 특징이 거칠고 험악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노출되어 있어요. 광야는 뭐 특별히 이스라엘의 광야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출된 상황에서는 맹수의 위험도 있고 또 강도들의 위험도 있고 이런 추위와 더위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광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이 노출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 사회면에서 뭐 사건 사고 소식들을 많이 보는데, 저도 이 뉴스들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사고 난 그 현장들에 대한 뭐 블랙박스라든지 뭐 CCTV가 있다 보니까 그런 자료 영상들을 이제 뭐 TV 화면에서도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 그 레미콘 넘어져가지고 그 차량을 덮쳤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 안에 있던 사람들도 그야말로 정지되어 있다 보니까, 정지되어 있는 차인데 레미콘이 갑자기 와가지고 엎어져 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운전을 잘한들, 우리가 운전을 아무리 잘한들 정지 상태에 있는 데서 레미콘이 와서 엎어져 버리는데 누가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베스트 드라이브, 차 좋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와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밤새 안녕.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영상들을 보면서 저도 항상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그 김기동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 고구마 전도왕 은혜 받았을 때 그가 느꼈던 감사.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들이 휙휙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에 못 피해요. 근데 이게 정말 계속 지나가는 차량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위험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죠. 뭐 멀쩡하게 회사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갔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폭삭 사업이 하루아침에 또 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위험 요소, 광야와 같은 일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무언가 누군가가 나를 좀 지켜줬으면, 지켜줄 존재들을 사실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 가운데에 뭐 재물, 권력, 뭐 이런 힘이죠.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부잣집은 담도 높아요. 그리고 CCTV도 많아서 사방 경계를 하고 나름대로 집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담 안에만 살 수 없잖아요. 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담 밖으로 나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아무리 담 높고 CCTV 잘 설치된 집안에서 아이들을 보호해도 그 아이들 언제까지 담 안에다가 담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를 가고 수학여행을 가고 어디 여행을 가고 계속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어요. 계속 우리 가정을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지 그게 좋은 돈이 있으면 좋은 차를 사서 안전장치를 잘해서 에어백이 막 사방에서 터지게 해서 보호할 수 있죠. 레미콘 보세요. 위에서 덮쳐버리더라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그거는 단편적으로 우리들을 보호하는 것뿐이지 내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요. 완벽한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찌하든지 간에. 아이들이 해변에다가 이제 모래성을 쌓지만 그 성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래성이 파도가 치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킬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철저하게 다 내려놔야 돼요. 아,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이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결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사람인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도 흔들리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했어요. 이걸 넘어지는 담에 내 몸을 기대면 담과 함께 넘어갑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를 의지하는 사람도 당연히 넘어가고 사람을 표현할 때 넘어지는 담이요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넘어지는 담이네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실으면 안 돼요. 내 몸을 다 그쪽에다가 기대버리면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믿어줘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들을 온전히 내가 내 몸을 다 그들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는 담이요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존재들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사람은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중년의 부부가 한참 살다가 갑자기 아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은 뭐 서약서를 쓰잖아요. 이제 무슨 만약에 수술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이렇게 동의하는 뭐 그런 서약서를 쓰는데 그 서약서를 쓰면서 거기에 이제 보호자란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보호자. 근데 그 보호자란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대요. 아내가 병이 들었는지도 몰랐고 지금 병이 든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무슨 보호자고 내가 무슨 이 사람을 지키는 자인가 흐느끼면서 그 이름을 썼다고 그러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보호자라는 말처럼 참 황당한 말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보호자는 우리 부모들인데 우리 부모들이 정말 보호자가 되느냐? 그렇게 안 되거든요. 보호자가 정말 무기력함을 느끼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아무리 우리 눈에 능력이 있고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사람은 흔들리는 담이요 울타리입니다. 절대로 그 인생을 저들이 의지해서는 안 되고 결단코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결국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지키고 이 불침번처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그 불침번들 잘못 경계 쓰다가 북한 군사들이 넘어와서 목을 따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불침번 이 경계를 게을리하는 것, 사망에 어떤 가까워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택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혼식이라든지 이사를 갈 때 그런 날들을 택합니다. 좋은 날들을 택해서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뭔가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생명, 자기의 행복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들을 기왕이면 그런 날들을 좀 잡아서 가려고들 많이들 합니다. 장사들을 하실 때에도 그런 날 오픈을 하고 또 고사를 지내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와서 좀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좀 지켜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런 고사 드리는 사람에게 신이 누구인 거는 상관 안 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신이 거룩한 신이든 지저분한 신이든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사업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내 건강 지켜주고.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돼지머리 위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 내 삶이 어쨌든지 간에 너가 나 지켜달라는 거죠. 내려와서 내 가정 지켜달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어떤 누구든지 와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지켜줄 그러한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짓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존재다. 오늘 이 121편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은 그 가로치고서 이렇게 써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지금 언제 이런 시편들이 읊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6월절이라든지 또 오순절, 초막절 이럴 때 3번의 절기에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거든요. 산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들어오는 중에 높은 지역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멀리서 이제 보이겠죠. 그 예루살렘 그 보이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근데 이 노래 속에 인생을 지키는 불침번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그걸 이제 121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4절에 보면은 밤에도 낮에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이제 의인화시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졸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6절에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또 상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이게 사실은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졸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눈을 번쩍 뜨고 내 삶을 주시하고 내 삶을 지켜주셔야 될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가운데에도 자기의 삶을 볼 때 내가 지금 교회는 나오지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있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이 묵묵부답, 전혀 답장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약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카톡도 보면은 여러분들 카톡에다가 뭔가 글을 딱 올렸을 때 분명히 많이 있는데 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굉장히 글을 올린 사람은 황망하고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사인을 보냈는데 하나님 답장이 없으시네. 전혀. 그런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성도는 낙심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는 중에 낙심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뭔가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계신 것 같고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은, 그 모래 위에 발자국 그 이야기처럼 나 혼자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고 나 혼자만 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빈정거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삶에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졸고 계신 것 아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늘이 되어주신다.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낮에는 뭐 광야 같은 경우는 땡볕이 내려쬐니까 그 엄청난 그 열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달빛을 또 가려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달빛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믿고 있었다고 그래요. 또 실제로도 순례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잠을 잘 때 달빛에 노출이 된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이 미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 보니까 루나틱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미치광이라는 말인데, 그 루나라는 말이 그 달이라는 뜻이 있어요. 달. 한마디로 달빛, 옥상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세요, 밤에. 그리고 달 보면 너무 울었던 갑돌이와 갑순이도 미쳤을 수 있어요. 이게 자꾸 달빛이 광야에서 계속 쬐면 사람의 그 정신이나 이런 게 미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한마디로 광야라고 하는 그것은 낮에도 위험하고 밤에도 위험해요. 낮에도 위험하고 밤에도 위험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의 삶은 계속 땡볕은 내려쬐입니다.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이 땡볕에 노출된 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은 하나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근데 지금 저도 보면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셨던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지금 나 혼자 막 땡볕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땡볕이 100%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광야의 시간들을 내가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조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은 서 계셨어요.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 시편 기자의 말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지난 뒤에 깨닫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광야 속에다가 나를 이렇게 던져놓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막 원망을 많이 하죠.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땡볕을 자신이 받으시고 나를 그늘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도 제가 그 애기 이렇게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어느 어머님을 봤는데 땡볕인데 자신은 그냥 땡볕에 노출되더라도 애를 이렇게 막 뭐 가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그 애 피부, 아이의 그 얼굴 그 타지 않도록 가려주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이 모습이 똑같아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그때는 잘 몰라요. 나 혼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다가 이제 애굽으로 넘겨지잖아요. 그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배신감이 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을까.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때를 위해서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지금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버려지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나를 그렇게 두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은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함께 계속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지금 어쩌면 그 땡볕에 달빛에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둘러싼 그 환경 속에서 떠나 계신 게 아니라 곁에 계신 거예요. 곁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늘이 되어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사실은 풍성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뭐 우리가 그 시냇물도 돌이 많아야 노래소리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시냇물의 노래소리도. 우리들의 삶도 고난이 있어야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다윗 같은 경우에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뭐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근데 그 아픔이 뭐로 표현이 되냐면은 시편의 노래로 표현이 돼요. 그 아픔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우리의 삶도 결국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변모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구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다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도
그늘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말씀하는 것,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쉬운 질문이고 쉬운 정답인데 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정말 쉬운 질문이고 쉬운 정답이지만 그 정답을 못 찾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데 그 정답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도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2절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퀴벌레를 잡을 때 망치로 잡는 사람 없잖아요. 뭐 도끼로 잡지 않잖아요. 그 일에 맞게, 그죠? 뭐 작은 거로다가 그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이 미미한 존재인데, 우리 같이 미미한 존재의 문제를 누가 다루냐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루신대요. 나 같은 존재를 다루실 때 우리가 뭐 대통령이 파견한 뭐 어떤 이런 특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일을 처리해 준다고 아마 막 동네방다니면서 막 난리 칠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 시편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또 만나도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의 어려움의 이 문제들을 들고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또 보호를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